바로 오늘 인문신학 제10호 성경의 비유가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인문신학 마지막 과목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가 자기가 말하지 않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겠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모든 말씀 통해서 성경의 비유가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이런 점을 통해서 은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상을 추구한 성경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인데 오차 빠졌네요.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비유로 말한 목적, 마지막 때에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 겁니다. 사실을 말하지 않고 뭐라 말했다? 비유로 말했다. 비유로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알아들을 수 없다. 조금 전에 이사 41장 1절 섬들아 얘기 나왔죠? 이사 4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유로 이사 41장 1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누가 잠잠해야 돼? 섬들. 섬이란 육지가 떨어져 있죠? 하나님을 육지로 봤을 때에 하나님 주권자고 핵심인데 하나님과 더 멀리 있는 자, 원방 백성들 뭐 해라? 잠잠하라. 이해가세요? 큰 소리 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리 있는 신흥 종교 기타 이방 종파는 뭐 해라? 잠잠하라. 말하면 안 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와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한번 변론해보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동방의 독수리죠? 그죠? 이사 46장 이해 못하니까 참 이게 이렇게 비유로 기록해 놨어요.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측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락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함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다시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있던 그런 이방 종파에서 독수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조금 41장에 그 이야기예요. 2절에 1절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겠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려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 같게 하매. 자, 요즘은 대포도 힘들죠? 로켓포. 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로켓 쐈죠? 근데 노스코리아 메이크가 붙어 있대, 여가가. 그래가지고, 인명피해가 컸다고, 공격 10분의 1은 북한 거.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또. 북한을 때린다, 공습한다, 지금. 이제, 그런 포도 안 되는데, 여기는 칼로. 그죠? 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말했습니다. 칼로 심판한다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방 백성, 열국 왕들, 누가? 동방의 독수리가, 귀로 말하면 한 사람, 다 그 발 앞에 황복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택한 사람이 누구냐? 44장 1절 보겠습니다.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많으라. 나의 종 나의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니 그들의 풀 가운데 솟아나서 시냇가에 버들 갖게 할 것이라. 시냇가에 버들이니까 물속에 버들은 잘 크죠? 이게 여러분 물 찾으려면요 수양버들 어딘가 찾으면 돼요. 수양버들 버드나무 올라가 있죠. 물이 많은데 그가 우리가 산에 낭캐로 갈 때 그거 보고 가요. 버드나무 큰 데 있는 데 있잖아요. 습이 많아요. 그쪽에 난도 많아요. 그거 보고 다니는 게 밤에는 별도 보고 다니고 낮에는 버드나무 보고 다니고 자 45장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열국으로 그 발 앞에 굴복하게 하며. 조금 전에 동방의 한 사람 앞에 열국을 굴복한다 그랬죠? 이게 누구야? 고레스. 이게 당시 고레스가 유다 총독이었어요. 당시에. 그러면 유다 총독을 빙자하여 마지막 시대에 동방의 독수리 한 사람을 미리 예정하고 있다. 무엇을 말했다? 비유로 말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참 희한하죠. 뭐로 말했어요? 비유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럼 마지막 때 비유가 실상으로 다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시편 78편 본문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시편 78편 2절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의 말을 발표하리니. 발표하는 뭐예요? 비유죠? 비유.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쪽 우리에게 전하는 바라. 옛 비밀의 말, 창세 때의 비밀의 말 많았죠? 비유를 베풀어서 창세 3장 15절에 뱀과 여자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뱀과 여자가 서로 원수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뱀 후손 서로 원수가 되고,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당하고,
여자가 우선은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 뭐라 말했어요? 비유로 비밀 말을 발표할 때가 됐어요. 제가 이미 그림으로 여러분 발표했죠? 한 번 들은다고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발표는 했습니다. 또 되면 그림 한 번 더 그리면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때가 옵니다. 에스겔 20장 49절.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나님 뭐로 말하는 자? 비유로 말하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 다 비밀한 말, 응? 비밀한 말. 응? 시편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11절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처음부터 뭘 구했다? 종말을 구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세 때나 계시록이나 다 뭐로 말했다? 비유로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그 비유가 틀림없이 다 개봉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 완전히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비유를 안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모든 비유가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비유로 말하는 목적. 비유로 말합니까? 정한 때까지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전도서 3장 1절. 전도서 3장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실어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지금은 세계는 뭔 때요? 전쟁할 때. 참 기가 막히죠. 비유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실상을 감추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12절. 맞자를 빼버리세요. 요한복음 16장 12절. 제가 어제 이거 프린트 하면서 타자를 치면서 막 본격 잘못 쳐놨네. 네 군데를 잘못 쳐서 보니까 어제 제가 급히 만들어 왔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가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 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 성령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다른 말 뭐예요? 보혜사. 은혜로 보호하는 선생님. 이 보혜사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또 풀어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무슨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가 아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써놨잖아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가 이 말이야. 보혜사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리.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말은 진리의 성령이라. 그럼 누구 말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무슨 일 해야 되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보혜사는 누구 이름으로 와요? 예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천재들이네. 하나님 이름으로. 아십니까? 이렇게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증거하죠. 결단코 예수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실상을 말했어요.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다 비운데 이것만 사실이에요. 성경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뭘 말한다? 다 비운데 사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위기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게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가 가셔야 보내죠. 하나님 보내죠. 이해가십니까? 이게 보혜사가 둘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 둘이면 안 되잖아요. 비로 말하면. 이게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누굴 보낸다? 예수 아닌 보혜사를 보낸다. 그가 와서, 이 말은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뭐 한다? 책망하시리라. 책망한다는 것은 책망받을 만한 신앙이 되어서 책망하는 겁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기본 과목에 가서 보혜사 과목이 쫙 나옵니다. 한 7시간 나올 거예요. 그렇게 많아요. 성경이 깊은데 달라 한다나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한 때까지 뭘 감추기 위해서? 사실, 실상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는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고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라. 뭐가 되면? 때가 되면. 지금 마지막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비유도 말하지 않고 사실대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잘 읽어줄 때 잘 듣고 들은 내용을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되면 누가 복을 받아요? 잘 읽어줄 때 잘 듣고 들은 내용을 지킬 때에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잘 듣고 지켜내는 작은 능력 가지고도 지켰잖아요. 그죠? 사실 내용 알았으니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유로 말한 내용이 실상으로 드러나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반말은 낱말은 새가 듣죠.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다 밝혀진다. 반말이나 낱말이나 다 진실은 드러납니다. 이게 비유로 말한 때가 있고 비유로 말한 내용이 실상으로 다 드러난 때, 지금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비유로 했느냐? 두 번째, 예비된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 오타 나왔네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3장이 아니고 제가 오타를 많이 냈네요. 마태 13장 10절로 13절. 누구만 구원하기 위해 예비된 자만.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나입니까? 왜 비유로 말합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게 천국의 비밀을 아무에게 허락된 게 아니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사야에게 예언했죠. 이사야의 저에게 이루어지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같이 그러나 우리 눈은 봄으로 우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응? 남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보고 듣고 깨닫고 있으니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크신 사랑, 하늘보다 높은 사랑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이렇게 나 같은 부족한 이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이사야 예언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옆에 메모해 놓으세요.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 눈이 감긴 거예요. 귀가 막힌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 받을까 하노라. 때가 돼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지 아니하면 돼 안 돼? 때가 될 때까지 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막아버렸어요. 지금은 아주 우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구원 받을 백성들에게. 마가복음 4장 11절 마가복음 4장 11절에 자꾸 비유로 말하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다시 외인에게는 손님에게는 적들에게는 모든 것을 뭐라 하나니?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는 보기로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응? 이렇게 남들에게는 알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한다. 우리 군에 가면 암호가 있죠? 암호는 누구만 안다? 아군만 안다. 그래서 다 가고 나면 아군에게는 답을 줘야 되겠잖아요. 마가복음 4장 33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뭐 하더라? 해석하시더라. 요 해석에 듣는 수가 많아요, 작아요? 적습니다. 바다의 모래가 같을지라도 그 적은 수의 구원. 로마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누구만?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누구만 구원할 것을? 남은 자만 구원할 것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줘요. 세 번 강조했죠. 이룬다는 말이나 필한다는 말이나 끝내준다는 말이 같은 말이죠. 세 번 반복하는 것 정리해서 누구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우리가 감을 따고 끝에 남겨놓잖아요. 봄에 농사 짓기 위해서 가을에 추수해서 쌀을 남겨놓잖아요. 뭐 하려고? 씨앗. 나머지는 볶아 먹고 지져 먹고 떡에 먹고 그러잖아요. 남은 건 조금이죠. 그 남은 게 많지 않다 이거예요. 어? 그 보리나 밀이나 나락 이삭 우리가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그러잖아요. 쌀 하나가요. 밀 하나가 많게는 100개, 적게 30개 열려요. 이렇게 씨 하나면 30배, 10개면 300배, 1000개면 3000배, 10,000개면 30,000배. 어마어마하죠? 그 적은 씨앗, 남은 게 적죠? 그 이사야 한번 볼까요, 한번? 이사야 10장입니다. 20절. 그날의 마지막 때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편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않냐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너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여호와께서 온 세상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무엇을? 남은 자만 구원할 것을 끝까지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이 세 번째,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오해가 생깁니다. 이렇게 알았는데 엉뚱하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와 실상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다 오해하게 돼 있어. 응?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부활 때에 네 아내가 되리까 그랬죠? 그러니까 부활 때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 그랬잖아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 뭐 했다? 오해하였다. 왜? 부활 때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뭐 합니까?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사실을 사실 알고 가면 오해를 안 씁니다. 오해가 아닌 마이너스 3 뭐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마이너스 3 그죠? 오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2, 14절이나 마가복음 27절에 같은 내용입니다. 부활 때 내용을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에 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에 관해서 참 알지 못한 자들은 우리 유교들을 보면요. 18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뭐 한 거요? 그 십자가 왜 지자 이거요. 혼자. 참 미련한 사람들은요. 그거 이해를 못해요. 오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십자가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능력이라.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뭐예요? 멸망받을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여요. 자, 예를 들면 말입니다. 십자가를 전파하기 위해서 왜 일일이 전도하냐. 그냥 9시, 10시 딱 하나님 말씀 전파해버리지.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나 편해. 근데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전파하죠. 참 어때요? 미련한 짓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때가 되면 교단이 커지고 수가 많아지면 또 방송국 생겨서 할 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지금 뭐요? 1인 1명 전도에서 알곡 구하는 시대죠? 그러니까 알곡은 하나씩 추수해야 한 번 추수 안 돼요. 하나씩 추수하는 시대, 알곡 구하는 시대.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봐서 말씀이죠? 이사야의 제기를 이루시되 너희가 듣기로는 깨닫지 못할 것이요. 뭐 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자, 깨닫는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아, 맞구나. 깨닫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설명 이해를 못한 사람, 서기의 경읽기도 아니고 목에 터져라 해도 이해가 못해요. 제가 최근에 구인회라고 제레미스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나 소문을 듣고 열심히 말해도 대화가 안 돼.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해. 못 깨달아요. 자기는 제레미스를 믿고 있는데 제레미스가 왔는데 그래서 제레미스 왔으면 왜 죽습니까? 구인회가 감옥에 죽었잖아요. 결국은 그 천국행 티켓을 팔았어요. 헌금해서. 그것 때문에 사기죄로 감옥 가서 그거 죽었어요. 천국행 티켓을 팔았어요? 네. 그 사기죄로. 진짜 어이가 티켓을 산 사람 있네요. 유명한 사람이 성경을 새마을운동을 성경으로 풀었어요. 태극기를 성경을 풀어놨어요.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요.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써놨어 아예. 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써놨다니까요. 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구인회를 제레미스로. 그 믿는 사람은 전하니 절대 못 깨달아요. 이해를 못해요. 왜? 한번 이 세례되면 다른 성경 말씀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깨달음으로 복받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복받았어요. 남들은 깨닫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잘 깨달아서 얼마나 은혜 받습니까? 뭐 시간 넘어갑니다 그냥. 사도행전 13장 40절로 41절 이 땅에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13장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자들로 말씀하는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사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여러분 믿지 못할 일 뭐가 있어요? 사람이 말하는데 못 믿을 일. 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믿지 못할 일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여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어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말이나 조금 전에 사도행전 13장 4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선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이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그 말이나 감당치 못한 말 같은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말을 무슨 말이야? 이게 낙원의 비밀. 무슨 비밀? 셋째 하늘에 올라갔죠? 셋째 하늘의 환상과 계시로 보았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의 모든 내용을. 그러면 셋째 하늘을 말하면 사람이 감당해 못해? 감당을 못해.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가방 메고 4km를 걸어 다녔어요. 그때는 3년차가 최고예요. 그때에 앞으로 서울 주차장 간대. 말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핸드폰 가지고 서울까지 통화한대. 말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요. 셋째 하늘의 비밀을 지금 우리가요, 우리 수준 상상을 못할 그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가장 큰 비밀, 영생입니다. 사람이 안 죽는데, 그죠? 말을 하면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영생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걸 믿어, 못 믿어, 지금? 오늘날 못 믿어. 낙원의 비밀은 영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 에레미야 4장 9절에 그래서 도무지 믿지 못할 말 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앞으로 선지자들 정신 잃어버릴 때가 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요. 뭐 한다? 마음을 잃어버려. 실심.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어떻게 놀래? 속아버린 거예요. 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쏘셨나이다. 이러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앞으로 마음 잃어버릴 때가 와요. 실심할 때가 와. 하나님 뭐예요? 속여버린 거예요. 비의 말씀 실상 이루어질 때 오해가 생기며 실심한 사람, 오해를 많이 한 사람들이 실심해버려요. 자기 마음 성경을 풀어서 성경의 뜻과 섭리는 안정이 없고 자기 상식대로 정통 교리로 풀어버리면 뭐한다? 깜짝
놀라 실심할 때가 와. 성경 이 묵시는 정한 때에 반드시 하박국 2장 1절에 보시면 이 말씀 많이 써먹는 단체가 있죠. 성경을 써먹어야 되는데 자기들 편의상 1절 하박국 2장 1절 이제 바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언제 읽어요? 달려가면서. 그럼 무슨 판에 새겨야 돼? 마음판. 그렇죠. 마음판에 심령의 판에 새기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러니까 예언해 놓고 날이 넘어갔어. 이게 뭐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써먹어요. 신천지가 1903번 예언했습니다. 1984년도에 예언했고 87년도 그 다음에 또 91년도에 예언했죠. 대명천지에 밝은 날 온다는 것을 했다가 다 바람맞았죠. 그래 뭐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참 재밌죠? 다시 하나님의 뜻은 알려지고 성취된다. 비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아모스 3장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비밀 먼저 알려줘요. 그리고 행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 말했지 말 안 한 건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다 먼저 말해놓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응? 숙제도 안 내놓고 몇 때리면 안 되잖아요. 숙제하고 문제를 주고 못 풀면 매를 때려도 때려야 되는데 문제 안 주고 못 풀어서 때릴 거예요? 그 말이 안 맞죠. 이 말은 숨겨지고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누가복음 8장 17절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율법의 한 핵이 없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성경 말씀 틀리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주기도문이죠. 다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늘 뜻 모략 이 땅 위에 사실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에레미야 23장 20절. 이때가 이때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0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뜨다란 말 향하여 이르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다시 너희가 말일에 언제?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언제? 말일에 깨달아요. 말일이 언제예요? 말일 끝날. 이달 말일이 언제예요? 31일입니까? 마지막 날이죠. 말일 마지막 날이에요. 이 세상 끝이 되고 천국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제? 말일이 그래요. 말일 되면 다 드러나게 되십니다. 예레미야 30장 23절 24절도 같은 말입니다. 다음에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비와 눈이 내리죠? 하늘에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러지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동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 나갔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여. 이 말은 비와 눈이 하늘 내렸으면 반드시 뭔가 일을 하고 가죠. 나무에 물을 공급해서
곡식이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한 것처럼 하나의 말씀이 선지자 입에서 나와서 전파되었다면 그 말씀 또한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즉, 이 성경 말씀 틀림없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런데 비유로 말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반드시 이룰 내용을 뭐라 말했다? 비유로. 왜? 정한 때까지 시세를 감춰놓고 예비된 백성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 줄을 믿습니다. 비유로 말한 목적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